할렐루야. 12주차 월요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세미펠라기아니즘,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잠깐 이제 복습하고 넘어가면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입장은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적인 선을 인간이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선을 위해서는 도눔 스프라디투, 초자연적 은사,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관통해서 관조할 수 있다, 관망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사실은 언제 이제 더 확립이 되게 되냐면 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70년 정도, 정확하게 인대가 기억이 안 나요. 1870년에 아마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교황 피우스 1세, 어쨌든 피우스 교황 아래에서 이제 제1차 바티칸 회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한 9년 정도 있다가 이제 교황 유명하죠, 레오 13세가 뭘 회칙으로 내놓냐면 encyclical letter, 뭐냐면 회람하는 편지거든요. 모든 가톨릭 교회들에게 회칙으로 회람하는 회칙을 1879년도에 8월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목이 뭐냐, 라틴어로 에테르니 파트리스입니다. 에테르니 파트리스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of the eternal Father,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에 관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위대한 교부, 교회의 아버지잖아, 교부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피터 롬바르두스, 이런 사람들 쭉 이 교부들이 있는데, 교황 레오 13세가 영원한 아버지로 우리가 가장 신봉해야 할 교부가 누구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장로교의 스승을 요한 칼빈으로 보죠. 레오 13세가 에테르니 파트리스를 누구로 보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아주 깊고 방대한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통해서 세속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위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잖아요. 토미즘이라는 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미즘이 부활을 하면서 지금 이 교리가 완전히 정형화되고 체계화돼가지고 가톨릭의 기본 구원론의, 인간론의 기본 골자로 채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이런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내용 가운데서 프루프 텍스트, 그러니까 증거 본문, 가톨릭도 본문으로부터 그 교리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 본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삶에 대해서,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부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장 마지막이 3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건 사실은 칼빈에게서도 중심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가지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해서 말미암아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사실은 이 트리아스 구조가, 혹은 트리아드 스트럭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AD 200년 초반부터 나타나는 신플라톤주의에 나타나고, 신플라톤주의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철학자로 추앙을 받았던 프로클로스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구도가 The Scheme of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적 구조가 사실은 프로클로스의 토헨 일자의 자기 시연 과정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사실은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근세에 가면은 헤겔의 철학과 쉘링의 철학과
그리고 20세기 신정통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바르트 신학까지도 다 사실은 같은 이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칼바르트 신학은 사실은 이제 세미 펠라기아니즘하고는 다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도식 자체는 그런 흐름에서 영향을 다 주고받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반펠라기우스주의의 가장 최고의 주창자 선봉에 서서 반펠라기아니즘을 주창했던 교파가 뭐다? 로마 가톨릭, 로마교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살펴보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의 대표격이 로마 가톨릭과 그리고 뭐였어요? 몇몇 독립 침례교단들이었다면 알미니안주의는 개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반펠라기아니즘은 로마 가톨릭에 영향을 끼친 사상이냐면 알미니안주의는 개신교에 엄청난, 말 그대로 엄청난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다른 말로 웨슬리안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거의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의 대표는 교단이 뭐겠어요? 감리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쭉 살펴보겠지만 이 감리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그 성결교도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겠죠. 그리고 이 성결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그리고 이 감리교에서 나온 게 또 뭐냐면 구세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 장로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단들이 뭐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알미니우스. 그래서 교단이라든지 교세의 측면으로 보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훨씬 많은데 괄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안에도 알미니우스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의 신학 색깔에 맞추려면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 가셔야 돼요. 아니면 침례교가 이제 정통 개혁주의 침례교도 있고 침례교단 자체가 알미니우스주의 신학도 같이 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자들도 있고 알미니우스주의자도 같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교단을 가야 되지. 우리 정통 칼빈주의, 특별히 통합 말고 우리 합신이라든지 총신이라든지 보신 엄격한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의 교회에서는 사실은 알미니우스주의적인 신앙 고백을 정통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교도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헤르만 바비크라든지 웨인코르트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든지. 자, 그러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가 뭐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루터를 먼저 봐야 돼요. 루터, 프리커서 중에서 이 선구자 가운데 루터를 알아볼 거고, 루터와 논쟁했던 이제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요한 칼빈과 그리고 야콥 알미니우스. 보시면 알미니우스가 4살, 5살, 홍례로 5살이 되겠죠. 그때 칼빈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미니안과 칼빈이 직접 만나 소통한 적은 없지만 칼빈의 직계 제자고 칼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엄격했던 신학자인 데오도르 베자라고 있습니다. 베자의 아주 총명한 학생이었고 제자가 누구냐? 사실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원래는 뭐예요? 엄격하고 총명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알미니우스가.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칼빈과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알미니우스로부터 알미니우스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자들이 일련의 무리들이 요한 칼빈을 따르는 종교개혁자 칼빈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항론한다, 항변한다 해서 레몬트란스, 항론파가 나와요. 항론파. 이 항론파가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가 튤립 교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고 나서 항론파들의 5개의 주장이 나온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론파들이 우리는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우리의 입장은 5개가 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는 게 뭐냐면 도르트 총회에서 소위 말하는 칼빈의 튤립 5가지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는 거죠. 반박문을 내면서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알미니아 당시에 그렇게 정죄를 했다고 해서 지금 알미니안을 따르는 뭐 웨슬리안들, 감리교, 뭐 성공회 다 그 뭐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렇게 이단적인 사상을 개진했다 해가지고 정죄를 했다라는 게 도르트 총회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5가지의 주요 문제들이 되게 되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걸 쭉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선구자였던 첫 번째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였고,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에서 나온 펠라기안주의와 반펠라기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반펠라기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볼 거고. 그리고 첫 번째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어요? 루터와 에라스무스입니다. 칼빈과 알미니우스 논쟁이 있기 전에. 그래서 루터와 에라스무스를 보면 먼저 이 에라스무스는 당대 엄청난 학자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가 1524년 9월에 주위에 있는 주교들로부터 지금 루터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박하는 그런 발표와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책으로 내주시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24년 9월에 에라스무스가 데 리베로 아르비트리오가 무슨 뜻이냐면 아르비트리오가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리베로가 뭐냐면 영어로 리버티죠. 자유의지에 관하여. 자유의지에 관해서인데 어떤 내용을 쓸 거느냐? 디아트리베 시 콜라치오. 디아트리베가 뭐냐? 논쟁. 전혀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론과 우리가 전혀 합일점을 찾을 수 없겠는가? 논쟁만 할 것인가? 혹은 콜라치오, 협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내가 쭉 내용을 개진하겠다 해가지고 1524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약 1년 후에 25년 12월 거의 1년 3개월 1년 후죠. 이때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책을 낸 노예의 의지론. De servo arbitrio. 여기까지는 똑같죠. 의지인데 뭐예요? 노예의 의지라. 그래서 인간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어로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오죠. Freedom of the will. 의지의 자유 대 Bondage of the will. 의지의 속박인 거. 의지의 속박.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건 뭐냐? 노예의지론이라는 거. 의지의 속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노예의 의지의 속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속박되어서 한다 이 뜻이 아니고 죄의 속박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의지가 다 뭐라는 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주인이 성령이 되면 나는 그 의지에 나의 의지가 성령 하나님께 구속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 속박이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지가 발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의지의 입장이고 에라스무스는 뭐예요? 당연히 반펠라기우스주의적 입장이겠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책을 보면 반펠라기우스주의적 입장이 초기에 있는데 뒤로 갈수록 펠라기우스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중간에 입장이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더 안 좋은 쪽. 로마교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가 더 안 좋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통 개신교 교리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상한 음식하고 안 상한 음식 같이 놔두면 중간 단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한 음식하고 신선한 음식을 놔두면 중간 정도의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상해버린다 말이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을 취하다 뒤로 쭉 갈수록 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프레스 이 출판사
저기 서던 베프티스트가 있는 루이빌에 있어요. 출판사가.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책이랑 칼빈의 책을 한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영어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아주 탁월한 논쟁서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이 논쟁이 있고 그리고 칼빈과 알미니우스 그러니까 칼빈과 알미니우스는 동시대가 아니죠. 조금 알미니우스가 뒤에 있죠. 그래서 칼빈하고 동시대는 또 누가 있냐면 피기우스라는 로마의 사제가 있었어요. 피기우스. 근데 이 사람은 피기우스의 의견은 개혁주의의 큰 파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칼빈 대 피기우스 이렇게 안 나오고 칼빈 대 누가 나오는 겁니까? 알미니우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과 피기우스의 이 책은 한글에 원래 총신대학교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고 지금은 부흥과 개혁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박건대 총신대학교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교회사 교수였습니다. 전국역사 교수였던 박건대 교수님이 제가 그때 레포트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칼빈의 의지의 속박과 자유라는 이 책이 한글로 번역이 나왔습니다. 피기우스와의 논쟁이 그러니까 칼빈도 그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18세기 가면 또 누가 있습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Freedom of the Will 있잖아요. Freedom of the Will. 그 원제는 엄청 길어요. 근데 어쨌든 줄여가지고 Freedom of the Will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다니엘 휘트병, 토마스 첩이라는 혹은 또 기타 여러 알미니언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책은 진짜 제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읽었던 자유의지에 대한 뭐 루터라든지 칼빈 잘 읽어봤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최고입니다. 이쪽 영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한 권을 추천해라면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Freedom of the Will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로저 올슨이라는 분하고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가 이 논쟁을 했고 그분들의 책이 나왔어요. 마이클 호튼이랑 로저 올슨이라는 그분들이 썼던 책이 제 기억으로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이 같은 시리즈로 나왔거든요. 마이클 호튼은 웨스트민스터 교수고 로저 올슨은 베델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베델 신학교 교수라는 것 자체가 베델 신학교가 1901년도에 누가 창설을 하냐면 오순절파에서 세운 교단이거든요. 벌써 로저 올슨은 뭐야? 오순절 전통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미니안주의죠. 그래서 근데 알미니안주의 오순절주의 조직 신학자 가운데서 엄청 탁월한 교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Against Calvinism인가 그걸 씁니다. 칼비니즘에 대항해서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반박하는 글로 마이클 호튼 교수가 For Calvinism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지금 2000년 제가 알기로 2000년 넘어서 그렇게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의 책이 지금 계속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500년 이상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칼빈주의자라서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생각하면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합리적인데 정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 칼빈주의가 맞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깊은 책인데 읽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칼빈주의가 더 논리적으로 온당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이거는 뭐 어거스틴 했던 말하고 대동소이하죠. 자연적 상태인 인간은 어떤 성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죄를 짓지 않는 선의지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루터의 의견이었고
이제 요한 칼빈이 말했던 의견 가운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니까 전적 뭘까요? 무능이에요.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타락이기 때문에 무능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은혜가 필연적이다. 아까 말했던 루트의 의견과도 거의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고 똑똑한 청년이었던 알미니우스가 나오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이고 개혁주의의 본고장이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에서 또 출생한 알미니우스가 알미니안주의를 만듭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유럽 개혁주의에 지금도 화란 개혁주의 지금도 알아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헤르만 바베크, 루이스 벌콕도 화란 개혁주의에 있는 것을 미국에서 옮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창시자가 출생을 하고 원래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총명한 개혁파 그리스도인. 그래서 아주 똑똑하니까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똑똑하면 어디 가래요? 법대 아니면 의대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똑똑하니까 이 법대에 가고 변호사가 되라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알미니우스는 부모님의 의견을 이제 듣지 않고 그 당시로 최고의 신학교였던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 아카데미에 갑니다. 그때 교수가 누구였냐면 데오도르 베자입니다. 그 유명한 데오도르 베자. 베자는 특별히 칼빈의 교리 가운데 제한속죄와 이중예정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중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자뿐 아니라 유기자들까지도 미리 예정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자까지도 미리 하나님이 다 뭐라고요? 예정했다. 이게 칼빈주의 이중예정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베자에게 칼빈주의를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칼빈주의자였어요. 원래 알미니우스가 완전한 칼빈주의자였는데 고향 암스테르담에 돌아왔더니 당시에 유니버시티 오브 암스테르담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 가운데 코른호트라는 이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칼빈의 선택교리, 무조건적인 선택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을 본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칼빈의 선택교리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칼빈의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가르침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걸 가르치니까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목회를 하다가 접습니다. 알미니우스가 목회를 하다가 딱 접고 내가 객관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코른호트의 모든 그 서적들과 그 의견을 다 찾아보고 칼빈의 글들도 쫙 자기가 수집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서 자기의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접점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요? 좀 더 사람은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가려면 접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기를 코른호트의 의견이 옳다. 칼빈의 의견이 틀렸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알미니안주의가 태동을 하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